우리는 이 시대가 간음 혹은 음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음란의 죄를 정말로 심각한 죄라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경각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죠. 또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맞물려서 상품화가 되다 보니 이 음란의 죄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악이요, 간음이라고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100여 년 시간이 흘렀죠. 아직 뭐 100여 년이라고 하면 좀 과한 한 7, 8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윤리 규범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조차도 또 심지어 이 시대에 중요한 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법관들조차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나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소위 지식인들의 세계에 팽배해 있고 점점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평생 변치 않는 정절을 지키고 오직 배우자만 성을 주고받는 이런 인간다움의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연히 한 영상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복잡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갈라서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식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별반 의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덕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기관 보고에서 성범죄 혹은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일반 의식, 인식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질문이 그 리서치 질문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요 어떻게 나왔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나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범죄라고 보지 않는 것들, 기독교인들도 그걸 성범죄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행위들은 범죄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한 선교단체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참석했는데 중간에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특강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강의를 들었고 저희 아내가 이런 성교육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대다수가 그 중고등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중고등부 교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혼전 동거가 어떻게 범죄냐고. 혼전 동거가 왜 범죄가 됩니까? 왜 죄가 됩니까?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본인은 혼전 동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돌아가는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성문란에 대해서는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까지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범죄를 대단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따로 떼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다른 모든 죄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에 비추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음란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습니까? 물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너도 나도 내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심판에 무슨 심각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란에 심각한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창세기 강해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 전후를 살펴보면 소돔성이 심각하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은 이 성적 타락, 음란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해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책망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제7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육체적으로 이성 간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7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선을 넘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 7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았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이 육체적인 음란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 계명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게 곧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담고 있으면 이 7계명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자연스러운 성 본능이 악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성에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혹은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옥의 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죠.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이게 늦은 이제 오후에 잠이 깨어서 해질녘에 옥상을 거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질녘에 이렇게 햇빛도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들고 막 하니까 그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왕이어도 그 여자는 금지된 성역입니다. 금지된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실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고개를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일반적으로 해야 당연히 취해야 할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상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쳐다보니까 자꾸 더 관심이 가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누군지 알아보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니까. 행동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표준에 의하면 그는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윗은 음심이 가득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품지 말아야 할 그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결국 그는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언가를 계속 품고 있으면 상황이나 여건만 갖춰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늘 도박을 꿈꿔요. 그러면 상황이나 여건만 되면 바로 도박하러 갑니다. 마음에 늘 도둑질을 꿈꿔요. 그러면 상황과 여건만 되면 즉각 도둑질하러 갑니다. 마음에 간음의 음란한 생각을 품어요. 그럼 여건만 갖춰지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에 내가 품고 있다는 건 상황과 여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바뀌어버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것은 벌써 계명을 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주무실 때
현관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외출하실 때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외출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나가시다가도 문, 요즘은 다 이제 오토락이라 다 자동으로 잠기지만 혹시 나가시다가도 문 안 잠궜다고 생각나면 다시 돌아와서 문 잠그고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집안 문 단속은 철저히 하는데요, 마음 단속은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이 뭡니까? 여러분, 2, 3일만 집안 청소 안 해도 집안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또 청소합니다. 우리가 집안은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이 세상에는 지킬 만한 것이 참 많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세상에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성경에서 거의 자해를 하라는 식의 표현이 여기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헬라어는요, 그 낚시할 때요,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는 미끼 역할을 하면, 너로 하여금 자꾸 간음죄를 범하라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미끼 역할을 하면 뭐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한 말씀입니까? 만일 네 손이 너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미끼 역할을 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눈이라면 그 눈을 빼버리고, 그것이 손이라면 찍어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뽑아버리면, 그래서 못 보게 되면 음란한 생각을 안 합니까? 눈을 뽑으면 거룩한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손을 자르면, 손을 찍어버리면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박 중독자에게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에다가 물고 화투를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생각되는 음란한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악한 것이 이미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음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을 뽑고 손을 찍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 안톤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보는 것이 다 죄고 느끼고 듣는 것이 죄다 보니까 이래서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35년간을 고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행의 기록이 역사에 남아있는데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성 안톤이라고 하는 분은 지상 천국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더 큰, 더 무서운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고 정욕 때문에 몸부림치며 씨름을 했습니다. 35년을 고행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35년 동안 시달렸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눈을 뽑으면 내가 거룩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손을 잘라버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손을 찍어버리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뭔가에 꽂혀가지고 마음이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붙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짜 사고 싶어. 돈도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어이 삽니다. 기어이 사요. 내 마음에 뭐가 꽂혀가지고 거기로 딱 출발이 돼서 내 마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죄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을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붙잡혀서 끌려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격한 표현을 써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유혹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덜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위험하고 나이 들었다고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상대적인 의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교적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분들, 천성적으로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이나 이런 도덕성이 좀 높으신 분들, 악한 말, 악한 생각을 못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추악한 짓은 평생 생각도 안 해봤어. 여러분, 그런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간음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으니까 너희들 중에 간음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 돌로 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이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간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요,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가장 어리석음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아, 나만큼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왜요?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제가 잠깐 미국에서 한 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도덕성이 심각하게 부패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죄에 대한 의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왜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죄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이렇게 더럽혀진, 나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져 버린, 이렇게 심각하게 혼탁해진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 병든 마음을,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참 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금지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더러운 공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슬금슬금 일어나는 이런 더러운 생각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극적인 자세로 그저 그냥 앉아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잠꼬대하는 것처럼 힘없는 소리로 주여 도와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로, 손을 찍어버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비장한 각오로 성령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면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죄악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제 마음이 죄악에 더럽히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매달리면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꾸지람을 들었을 때, 제가 부목사 때였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순종에 대한 설교인데, 설교 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그냥 감동이었어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부딪혀 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회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처절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내가 처절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처절하게 싸워본 적이 있나?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있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실제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단순히 구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경건은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으려면 단순히 구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마음의 진심이라면 행동이 따라와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를 이기고자 하는 것이 내 본심이라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피땀 흘린 노력과 훈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역들에는요 좀 불공평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게 예술계건, 음악계건, 미술계건, 또 체육계건, 비즈니스 이런 거든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예술계, 예를 들면 음악가들에게는 그 타고난 음악성,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타고난 재능,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이건희 회장 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출발선이 다른데. 근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타고난 게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타고난 게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서 경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님 의지하면서 죽어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타고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육체의 본성과 싸워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날마다 성경 읽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이 말이 묵상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98절부터 102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98절에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1절에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에는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10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훈련하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음란한 생각으로 유혹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싫어할까요? 거룩한 일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의 재정과 열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라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죠.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건 입술의 선포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똥이 있어야 파리가 꼬이는 거잖아요. 똥을 치우고 거룩한 환경을 만들면 마귀는 결코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을 방치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내 삶에 꼬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고 씻지 않고 잠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의 삶과 그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우화가 전해졌다고 해요. 어떤 노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이렇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날마다 고생을 하세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소리 지르는 것이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날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순종하기를 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성을 쏟으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살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더러워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말 뜻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음란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지켜져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도의 맛을 내는, 정말로 거룩한 맛을 내고 정말 기쁨의 맛을 내고 세상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그런 맛을 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